오늘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시민의 슬기로운 국가 사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천국 시민들이 참 저에게 많은 호소들을 합니다. 참 국가 사회 생활,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얘기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우선 이 현재 진행되어가는 우리나라의 이 사회생활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이 사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 괴리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제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자들과 빨갱이들은 천지 원수예요. 또 도무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른바 좌파들이 권세를 잡고 우파들은 몰락해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 목사는 좌고 우고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좌파도 우파도 편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저에게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중간은 없다. 우든 좌든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면요, 기독교 국가로서 우파를 대변한다고 하는 미 합중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마저도 사실은 좌파 세력들이 너무 강해서 대학, 언론, 문화, 미디어 등 이미 좌파들이 점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대학에서 보수 우파다라고 공공연히 얘기하면 비웃음 받고 왕따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파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영어로 펀더멘탈리스트라고 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손을 잡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사실 진검다리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우파 세력이 결합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지금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또 이민자들에 대한 탄압,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해내는 것이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다 보니 미국은 지금 지지난주인가요? 전국적으로 약 700만 명이 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한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때는 좌파의 선두주자였던 러시아, 왕년에는 소비에트 유니온이었죠. 즉 소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민주화돼서 러시아라고 그러고 공산당이 권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중국과 북한과 연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참 대명천지 21세기에 남의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가장 핵심 지역인 돈바스 지역을 내놓지 않으면 휴전은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푸틴은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이미 세계 제2위의 초강대국으로서 올랐었습니다. 그들은 중국몽이 뭐예요? 중화제일주의죠. 원래부터 중국이라는 나라는 고대로부터 중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화제일주의입니다. 자기 민족이 가장 우수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화제일주의를 주장하면서 1대1로 정책을 펴서 제가 아프리카 가나를 가봤더니 이미 아프리카 가나는 중국 자본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 LG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다 철수를 했어요. 이게 아프리카까지 지금 중화제일주의가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더욱 나쁜 것은 중국이 지하교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하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조선족 출신의 지하교회 대표자가 구금당했습니다. 또 그 지도자들을 마구 체포하고 구금하고 추방하고 심지어는 불법 교회라고 그래서 커다란 교회 하나를 그냥 폭파시켜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쉽게 하면 반기독교 탄압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자고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항을 해서 이겨낸 지도자들이나 정권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패배하는 것 같죠. 기독교들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크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지금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국 못지않게 끼치고 있고요. 세계 초강대국, 제2위의 강대국, 1위가 미국이라면 2위의 중국이 지금 세계인들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아마 며칠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핵 잠수함을 만들게 용인해달라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케이 했습니다. 아마 중국이 딴지를 걸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이런 정말 이게 좌가 옳은지 우가 옳은지 도대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에 굳세게 서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우리 천국 시민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7절을 봅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흉을 봅니다. 왜 흉을 보냐면 자기 잘난 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럼 자기가 자기를 본받으라고 가감하게 이렇게 형제들한테, 크리스천 형제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스스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잘난 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초기와 같이 던졌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잘난 척하고 그가 자기 의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했다 손가락질을 해도 실상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힘쓰는 자들이 흙 속의 진주처럼, 흙 속의 보물처럼, 흙 속의 보석처럼 여기에 파묻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또한 그와 동역했던 그 많은 복음 전도자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이 험한 국가 사회 생활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사도께서 얘기한 대로 우리는 사실 그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본문 18절 볼까요?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사도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얘기하고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원수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누구예요? 바로 세상과 그냥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복음은 그냥 하나의 부수물 내지는 세상적인 그런 악의 요소들을 교회에 끌어들이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악의 요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어떤 게 그렇게 되는지. 첫째, 신앙을 이성으로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 슐라이마어로부터 시작된 칸트의 이성에 의한 신앙을 주장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유주의 신학. 신앙은 이성이 아니에요. 또 모든 종교에는 궁극적으로는 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 그러니까 유교든 불교든 도교든 마호메트교든 심지어 남녀 호랭갱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부두교까지 모든 종교에는 다 궁극적으로 구원이 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자가 오늘날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 대학을 장악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유니버살리스트들 유니버살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께서 얘기하신 대로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피착취 민중들을 위한 해방의 도구다 라고 해석하는 해방신학. 물론 그 생각은 고매하죠. 핍박받고 착취받는 그 민중들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이 고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인 혁명가 또는 무력을 사용해서 하나를 그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의 세상은 이 세상에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빌라도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내 왕국은 이 나라가 이 땅에 있지 않다. 복음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세상하는 세속적인 나라와 다릅니다. 거기는 사랑과 화평과 정말 관용과 용서와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왕국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복음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복음을 찬성하는 자들을 다 멸절시켜야 해도 주장하는 그 중국의 공산당과 같은 그런 극좌파들, 또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은 다 절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우파들, 다 문제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교회를 망칩니다. 또한 복음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사는 자들, 즉 교회를 사업으로 이용한다든지 교회가 마치 세상적인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아니에요. 영벌의 길이에요. 또 그들의 신이 배다. 이거 뭐예요? 배는 뭐예요?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배를 불리기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장하시는 핵심적인 얘기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고 증명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위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목숨 또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배를 신으로 여기는 자들, 즉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은 아무 관계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지금 현세에는 영광스럽게 살지 모르지만 주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산 사람들은 아무것도 주님에게 바친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 일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모든 부귀영화의 물질 추구의 삶은 그저 허망한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삶이에요. 물질 추구하는 삶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의식주 생활 안 하고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인간은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물질 대사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번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배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배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멸망으로 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중 시민권자입니다. 사실은. 이중 국적자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일 수도 있고 미국 국민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 사는 사람은 중국 국민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늘나라, 즉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받은 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민권은 사실 우리가 죽으면 끝이에요. 뭐 살아봤자 뭐 많이 사는 사람이 120살인데 120살까지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삶의 끝은 뭐냐? 그것이 그냥 아무 그런 세상이 없이 그냥 물질로 이렇게 다 분해돼서 우리가 사라지는 정말 구데기의 먹이가 되는 그러한 물질적 삶으로 우리가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시한이 없는 영생을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시민으로 사는 동안 그 나라의 영원한 삶의 복락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 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힘차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심지어 바다의 파도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 나무, 풀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그럼 그분은 우리의 낮은 몸, 썩어 없어질 언젠가 우리의 몸은 다 분해돼서 그냥 사라져버릴 우리의 낮은 몸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주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을 입고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된 몸처럼 환한 빛 같은 존재로 영체로 변해서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이시고 주인이심으로 썩어질 우리의 영육을 화려한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새로운 영체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천국 갔다 온 분들 말씀이 그렇죠. 다 33살 미만의 아주 잘생긴 청년들로 살아간다고 그 땅에서. 따라서 현세의 삶의 고난과 역경은 다가올 빛나는 영광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헛된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천국 시민은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하여 슬기로운 국가 사회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슬기롭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문화는
복음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천국 시민들은 절대로 세상 풍주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국가 사회생활이 너무나도 좌우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살기 어려워도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생의 면류관을 기다리면서 슬기로운 국가 사회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럼 그 슬기로운 국가 사회생활이 뭡니까? 우리는 좌익사상이든 우익사상이든 어떤 사상과 이념과 문화와 사회 풍조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복음의 입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준하고 사고해야 됩니다. 사유하고 행동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님에게 욕을 안 먹이게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두 나라의 천국 시민권, 즉 하늘나라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국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악법은 거절해야 되겠지만 정당한 국법은 준수하고 세금도 착실히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다해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섬기는 연습을 하고 천국에를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으로서 영생의 특권을 소유한 우리가 국가사회 생활을 할 때 불신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전혀 저 사람들은 천국 시민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야말로 시험을 안기는 존재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가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불신자들의 모범이 되어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착한 말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리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가르침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이웃 구제라는 또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 말씀의 토대에 기초를 두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그리하여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국가 사회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